신약 308조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피조물을 우리 구원 위하여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농장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농장이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농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농장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다 연합이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이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목적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변질되고 변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하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려
충만하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요 또 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이 선상에 있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구원이 건설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이 모두 다 자기 지혜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는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줄로 알고 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은 미련한 줄로 생각해라 그래 말씀하지요.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지혜는 아무리 명철해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는 지혜는 심히 유한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되지 못하지요. 지혜는 미래를 바로 잘 사는 게 지혜지요. 살아서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을 완전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래서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곧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도록 계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영감과 진리는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아니한 죄를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거짓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 주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얻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세상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성경에 계약해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살면 후회 없습니다. 참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올 믿는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미련하게 육체대로 세상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농장에서 지혜의 말씀을 10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 현실마다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내가 철학자에게 배우는가? 법학자에게 배우는가? 어떤 문학자에게 배우는가? 과학자에게 듣고 배우는가? 의사에게 듣고 배우는가? 부모에게 듣고 배우는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누가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첫째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교훈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것을 첫째로 따지고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생명의 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것을 7교회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확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가르침은 곧 지도를 말합니다. 교훈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절대로 바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우리 교훈으로 삼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만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지도, 어떤 명령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에게만 지도받고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하나님의 교훈만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이 대단하게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우리는 24시간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행동이 누구의 지도를 받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에게나 자기에게나 세상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워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행복되게 하리라 하고 공부하면 그것은 내게 우상됩니다. 내가 그거 따라가지, 그 교훈받고 그 지도받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종해야 될 명령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 선생님은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 분뿐이라. 믿습니까? 오늘 요거 첫째로 회개합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할 교훈도 주님에게 교훈받고 고쳐야 할 교훈도 주님에게 받고 복종해야 할 교훈도 주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병철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외식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주님 하면서 목사님 말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외식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땅 위에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도 모르고 또 좁은 자기의 그 생각이나 추측이나 추론이나 추상도 다 미련한 것뿐이지요. 사람의 중론을 말하고 있어도 다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해서 말하는 것뿐이요. 과학을 말해도 그거는 보이는 것을 위주해서 가지는 지식입니다. 안 보이면 현명으로 봐서라도 보여야 과학이 됩니다. 보이는 것 위주는 다 좁은 지식이죠.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생님으로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구별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선생님은 한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로 바로 인도해 주는 지도자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는 일이나 업이 성공이 되도록 지도해 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아도 한 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으로 깨달을 때에 그 명령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전한다, 그래 말씀하지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내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인간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앞으로 장래 몇 날을 세상에 살는지 몰라도 지혜는 하나님에게 지도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에게 교훈받는 그것만이 지혜입니다. 예? 아프면 의사에게, 모르면 선생님에게, 없으면 부자에게, 좀 더 과학으로 하려고 하면 과학자에게 가야지. 순전히 인본주의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평생 복종한 자기 위의 상관이라도, 자기가 잘 섬기고 복종하는 부모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때는 복종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별 없이 복종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구별 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에게 가르치는 성스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한 분에게 지도받고 하나님 한 분에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 이병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말씀이면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지도받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면 마귀에게 지도받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는 인간의 가르침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워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이해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가, 인간의 지식으로만 가르치는가, 요거 구별해서 인간의 지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예? 이용해야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복종해야 될 지식은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용해야 될 지식이다. 그 이용하면 좋은 보배로운 가치가 되지만 복종하면 하나님을 버린 믿음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운 그 지식이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부모에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안 되면 헛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킬청교회 판사로서 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주일날 그 판사의 직분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군건정 우리 집에서 10리 밖에 있는 분교에 가서 예배 보고 집에 오면 한 9시, 10시나 됩니다. 그럴 때에 집에 일이 많으면 가만 부모는 짜증을 내지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피동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시키는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인간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가르치는 자의 말씀이 인간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분별해서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걸 꼭 첫째로 기억합시다. 일에 살지 아니하고 나면 심판에 가서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여기 말씀하기를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는 온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구역장과 판사는 자기 식구에게 가르치고 자기 반 학생에게 가르치죠. 다 가르칠 때에 누구에게 받은 것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이 공과를 작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공과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성경대로 바른 교훈인가 살펴보고 성경대로 바른 교훈대로 내가 살면서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요거 가르쳐라 하는 그거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평가적으로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말씀하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좋았다 하는 말씀은 영원 불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은 다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완전입니다. 창조해 놓은 그 본질 본성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요. 다른 것이 이용해서 그렇지 자체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나비나 매미도 알의 DNA나 애벌레의 DNA나 번데기의 DNA나 그 성체의 DNA가 똑같다고 과학자는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변동되지 아니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지도입니다.
영원 불변의 교훈입니다. 영원 불변의 명령입니다. 영원 불변의 예언이고 계약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하는 말씀을 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지난주에는 어떻게 배웠지요? 주님의 양이면서 양의 목자라. 주님의 양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면 또 양의 목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양이 돼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 만나고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양의 목자 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중복되고 있지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하면 주님의 그 종이 돼서 양의 목자 노릇을 해서 자기 양을 불러내는 일을 하지요. 이래서 가르치는 자로 살 때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받은 교훈대로 같이 해야 된다는 말. 가르쳐도 실행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배워도 배운 대로 실행해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지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이 양면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양육하는 농장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양의 위치에 있을 때도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양의 목자가 돼서 자기 양을 찾아낼 때에도 주의 명령을 따라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자,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런 말씀을 외워놓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죠.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믿게 하고 인도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알고 믿고 실행하나 안 하나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시험에 보고 확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안에 구속하신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 시험에 봐야 돼요? 시험 안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아, 이거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 이경환 차님이 몇 주일을 뺐지요. 그래서 신랑이 타는 차가 충돌을 해서 박살이 나고 차 못 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 차를 샀어요. 오늘 주일 또 못 나오는가? 안 나오면 내가 급해 또 사고 또 치면 또 어쩌려고 하노? 오늘 주일 교회 와야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교회 도착했어요. 내가 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계명 어겨 살면 가만 안 놔둡니다. 어느 면으로 또 부딪히도 탁 부딪혀가지고 눈이 번쩍 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말씀 받아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헛일, 가르침을 받는 자도 듣고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헛일. 이 둘이 다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둘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받아 영원히 누리는 것이 구원이요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여기 말씀합니다. 참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학생의 관계가 여기에서 끈끈한 인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행복이 따릅니다. 실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쌍하고 가련한 것뿐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불쌍하고 배우는 자도 불쌍한 것뿐이죠. 오늘 우리는 첫째는 뭘 배웠어요? 오늘 첫째는 뭘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인간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배워라. 하나님 한 분에게 지도를 받아라. 하나님 한 분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의 지도과 인간의 지도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나 없나 스스로, 믿음이 있나 없나 스스로, 내가 지켜 행하나 안 행하나 스스로 그것을 뭐라고요? 확정하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요 신앙생활을 내 현실연실마다 하라는 말이에요. 내 현실연실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요. 생명과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셋째로는 여기 뭘 말씀합니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기에게서 속아 사는 사람이 많지요. 신앙이 장성해 가면 갈수록 속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있죠.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 있는 줄 알고 있죠. 나를 속이는 자는 누군가? 나를 속이는 자는 내 밖에 공무원인가? 이웃인가? 성세님인가? 아내인가? 부모인가? 남편인가? 자식인가? 내 밖에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내 아내가 문제라는 것을 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나를 속이지 아니하면 남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속지 아니하면 남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속이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 속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옛사람 자기. 옛사람은 악령에게 미혹받아 악습대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 자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인 자기요, 자기를 속인 자기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요, 자기를 손해시키는 자기요. 참,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잘 모르고 삽니다. 이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줍니다. 옛사람 자기를 원수로 삼고 삽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원수로 안 삼는 모양이구나. 옛사람 자기를 자기 원수로 삼습니까? 아멘.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심령이 어두우면 옛사람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 원수가 자기 속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자는 내 아닌 냅니다. 나를 죽이는 원수입니다. 내 아닌 나로 가장해서 내 나타나는 것이 가장을 하니까 악령이 미혹을 받아 놓으면 가만 악습대로 사는 자기는 참 지혜 있는 줄 알지요. 옛사람 자기로 사는 것이 육체대로 사는 것인데 그 결과는 다 어떠하다고 했어요? 죽고 썩고 망하는 것뿐이다. 죽고 썩고 망하는 것뿐이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도록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두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두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둘입니다. 그래서 변덕을 잘해요. 아주 심지가 굳은 것 같지만은 자기가 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옛사람 자기가 누군지 새사람 자기가 누군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요걸 구별하는 사람이면 참 눈이 밝은 사람이요, 심령이 밝은 사람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지위를 탐하고 누리고 감당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을 가지고 누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많이 가졌으면 가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누구지요? 새사람 자기가 누구죠? 참사람 자기가 누가 참사람 자기죠? 중생된 영, 따라 중생된 영. 영이 참 자기라 이 말이요. 마음은 몸은 영이 거하는 집과 같습니다. 소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은 주격이고 육은 소유격이라 그래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참 자기가 중생된 영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으로 사느냐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날 주일을 범하면 그 사람은 누구요? 옛사람 자기.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누구요? 새사람 자기.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배 시간에 쿨쿨 졸고 앉았으면 그 사람은 누구요? 옛사람 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눈을 부릅 뜨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는 그 사람은 누구요? 새사람 자기.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구별을 해서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새사람 자기로 살아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고 삽니다.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받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구별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요,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은 받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도 실행하고 배우는 자도 실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나 없나 자기 믿음을 시험해보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가르치는 자가 그 믿음을 시험해보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되고, 배우는 자도 받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물리침을 받는 미련한 사람이지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지혜 있는 사람이라. 셋째로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옛사람 자기를 분별해서 죽이고 부인하고 새사람 자기로 살 때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니, 이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쳐도 좋고 배워도 좋고, 가르쳐도 좋고 배워도 좋고 좋은 것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 자기와 새사람 자기를 분별해서 우리가 새사람 자기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